시편 141편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찰스 스탠리가 지은 책 중에서 역경을 이기는 법 How to Handle Adversity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은 언젠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나 그 밖에 다른 인생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런 거짓에 속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영적 성장은 우리의 영적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역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영적 성장의 정도는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전혀 무관심한 크리스찬은 시련에 처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이 역경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하나의 선한 역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건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밑바닥이라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을 준비하여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이라는 그 축복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낙심에 빠진 환난 날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였는데 첫째는 자신이 환난 중에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하였고 둘째는 악한 자들에게서 온전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건은 타협이 아닌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는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완악한 사울 왕이 항상 다윗의 뒤에 바짝 다가와 있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심정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러한 모습은 성급한 기도가 아니라 비록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환난 중에 다윗의 경건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2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는 향과 같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 기도는 하루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기도이지만은 저녁 기도는 비록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도 자신의 문제를 기억하고 그 문제에 잠겨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향과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만약 향의 연기가 장막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갇혀서 가득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라는 것이 냄새나는 더러움을 제거하듯이 진실한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의 더러움을 없애주는 동시에 거룩한 기쁨을 주는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난 중에도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3절 4절에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과 행위 그리고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였고, 또한 5절에서는 의인이 자신을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겨 머리에 기름 부음과 같이, 즉 중요한 손님이 방문할 때 기름을 부어서 반기듯이 달게 받아들여 의로움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보여주듯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는 성도의 지혜는 끝까지 믿음의 경건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실수는 보통 때보다 더 큰 실수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 경건은 지름길과 같고, 이때 성도 자신은 더욱 성숙한 자로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자신을 짓밟고 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 하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한 기쁨조인가?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봐 라고 성도들의 그 경건을 노골적으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 좁은 길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의 악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떠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뼈저린 회개를 통하여 다윗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에는 다시 생겨난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즉 지금 악인들이 악행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환난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그 해골들이 음부문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즉 환난이 지나고 또다시 환난이 생겨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경건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까닭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윗이 체험한 대로 영원히 멸망으로 버려지지 않고, 악인은 자신의 거물에 걸릴지언정 모든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는 보호를 성도들은 받는다고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경건 속에서 믿음과 체험으로 생기는 이런 기쁨들은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할 때 경건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십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중간한 위치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건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